예,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또 늘 전에서 평안하시고 또 이 봄이 다가오는데 이 아름다운 봄, 금년 2021년도 봄은 우리가 더 이상 한번 지나가면 맛볼 수 없는 것인데, 경험할 수 없는 것인데 늘상 좋은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낮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똑같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 아까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그 아나니아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그 고난이 뭐겠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그 핍박받았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핍박당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의 편이 됐다. 남의 편이 됐다는 것이 우습죠. 실제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한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가 이제 시대의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태어나서 생애 전환주기가 있잖아요. 태어나서 이렇게 구강기, 또 그다음에 학문기, 또는 외두피스기,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다니는 그 잠복기, 그 다음에 그 질풍노도의 시기인 그 청소년기, 그 사춘기죠. 그래서 이제 청년기, 또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생애 전환주기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은 굉장한 변화를 이뤘어요. 그 굉장한 변화의 시작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오감과 육감으로 다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 일을 3년이라는 그 시기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교육시키셨어요. 왜 3년인가? 3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옛말에 그랬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을 넘는다. 3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일에는 그래도 일단 그 초보에 벗어나서 그 일을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뭐 좀 더 확장해서 6년 이렇게 하지만은 심리적인 단계에서, 중학교 3년, 뭐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되죠. 또 보통 옛날에 그 여성들이 피임하기 어려울 때는 아이를 낳고서 그 수유를 합니다. 이제 젖을 먹이잖아요. 그 젖을 먹일 때 한 3살 정도 되면 이제 그 젖이 이제 나오는 양이 적게 되고, 그 젖을 떼게 되면 또 다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있죠. 그게 어떤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3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교육시키셨는데,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니까 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익히 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특출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고, 그런 말씀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재편이 됩니다. 재편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성령님께서 동행하셨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능력을 덧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성령 충만함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구약시대 같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런 것뿐 아니라, 보다 더 그 대단한 그 누구든지 그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내 모든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일반화됩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성령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가 같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성령 받는 거 대단한 역사죠. 굉장한 역사예요. 성령 받는다 굉장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더욱더 힘있게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사실 전부 다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었어요. 뭐 시편도 인용하시고 이사야서도 인용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의 핵심은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많은 연구를 한다고 좋은 일을 하자고 했는데 결과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 이 모든 것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무거운 짐이 됐다고 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율법은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도 진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보배스러운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될 텐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너무 경직이 돼버렸어요. 경직이 돼버리고 형식화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들은 이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좋은 의미에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모든 것이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남왕국도 망했는데, 그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그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디아스포라의 좀 아픈 역사가 있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어떤 변화가 있고, 또 그 당시 청나라, 또 러시아,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러시아 쪽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때 1860년도 그때 되니까 그때부터 그 연해주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살았고, 또 만주가도 살았고, 그러다가 1900년대 초반에 그 스탈린이 집권을 하면서 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은 어차피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하고 일본은 동양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래가 이렇게 잦은 걸 알고서 혹시라도 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스파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들을 강제 이주를 하죠. 거기서 그 강제 이주를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한반도 그 위쪽에 있는 러시아 땅에서 많이 있었던 사람들을 강제로 저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이런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도 맞아요. 그들은 뭐 이유 없이 그냥 강제로 그렇게 했어요. 참 그때 이주할 때 그 역사는 참 대단합니다. 날은 춥겠죠. 근데 그냥 이 열차에 그냥 짐짝같이 실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서 가다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처음에는 그들을 이제 죽으면 이제 열차가 선 그때 얼른 매장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시신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달리는 열차에서 문 열고서 바깥으로 그 시신을 던져버리는, 이런 뭐 투장도 아니고 참 안타까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또 일찌감치 한 3년 만에, 그러니까 그 중앙아시아에는 쌀 농사를 안 지었는데 우리 민족이 쌀 농사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3년 만에 갈대숲 같은데 이렇게 해서 쌀 농사를 지었고, 그 첫 수확을 거두게 됐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잉여 생산물을 또 내다 파는 이런 아주 대단한 민족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러시아에서 우리 태어난 2세들에게 한국말 가르치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완전히 자기네 민족으로 동화시키려고 한국말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세상을 깊숙이 이제 불어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이제 남북을 갈려서 남쪽은 미국 군대가 통치하는 미국 군정 시대가 됐고, 우리나라가 1948년에 국가를 다시 수립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새롭게 형성되기까지 미국 군정에서 군정을 받았고, 소련은 북한은 이제 소련 군정을 받게 되는데, 그때 내세운 것이 이제 그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 내세웠고, 그리고
일찌감치 그 중앙아시아에 이주시켰던 우리 한인들, 꼼짝이 뭐 강제로 이주했던 한인들은 그곳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또 배우게 되고 또 공산주의 사상을 또 거기서 이제 생활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앙아시아 쪽에서 그 리더급으로 이제 살아 있는 사람들, 그런 1세계 또는 2세계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이제 북한에 데리고 와서 요소요소에 이제 그 각 리더로서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남북이 갈렸는데 왜 북한이 그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됐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련에 의해서 점령당하니까 그렇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남한은 또 미국에 있으니까 우리는 또 자유민주주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참 한국 역사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디아스포라가 생겼잖아요. 디아스포라 생기면서 그들이 머물면서 그곳에 각 지역에 흩어져 머물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사 제도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했던 것이 이제는 그 율법을 연구하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작 시대에 맞게 됐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시면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흔히 세상 역사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크게 재편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실 그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그다음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그 당시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로마의 그 서서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렇게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오늘 이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실천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고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는데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런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환경 때문에 그렇다. 그래 암만 이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를 가지고서 정부가 기독교를 좀 박해하고 또 이렇게 조금 좀 잘못된 어떤 것을 행하고 있지만은 로마 시대만큼 기독교가 핍박당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사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이 나라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로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을까? 좀 아쉽죠. 지금 사실은 그런 모든 것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거 우리 좀 보셔야 돼요. 정말 이거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 로마 시대에 그 지하 무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인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코로나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렇게 두려워요? 코로나 교회 오면 코로나가 막 감염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감염됐어요? 우리 교회 예배 안 쉬었어요. 근데 넉 주간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그때에도 이 동영상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은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 핑계로 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뒤로 한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죠?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인가? 위로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자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몇 마디 해가지고 내 모든 거 필요한 거 채우고 그러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뭔가 얻었어요? 그래도 내 좀 살림살이 늘어났어요? 집도 좀 큰 거 샀어요? 뭔가 좀 얻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갈 때 다 두고 갈 것인데 그것이 성공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가장 성공한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은 자녀가 가장 소중한 자녀고 가장 복된 자녀인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아까 하나님 말씀 본 대로 그랬잖아요. 스가랴 선지자, 뭐 이미 포로기 이후의 시대니까 우리가 이제 그 70년 모든 것을 마치고 또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왔는데 여전히 우리가 해온 대로 5월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우리를 돌려보내달라고 이렇게 울며 기도한 금식한 것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전곡을 찌르신 말씀 주잖아요.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슬퍼했는데 그 금식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금식하고 슬퍼했는데 그 금식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말로만 뭐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두 가지 다 했으면요 우리 인생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출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출세는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면 출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돈 많이 번 사람들 다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사랑의 경험 다 있죠. 우리 부부는요 그냥 사니까 사는 겁니다. 그 정이 뭔지 미운 정도 정이라는데 그 정 때문에 삽니다. 그럼 뒤로 미루고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어디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밤에 늦게 까지 안 들어오면 걱정되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특히 어머니들 아들을 군대 보내고서 밥이 제대로 넘어가요? 그 아들 보고 싶어서요. 군인들 그 젊은 청춘들이 있는데 그렇게 패비게 만난 그 청년들이 군대 가서 어머니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혹시라도 내 삶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멋있게 사랑하잖아요. 힘있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도구가 되는 것을 기꺼이 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살리고자 아들을 주신 분인데 그까짓 건 왜 못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들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겠다. 이렇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줄 텐데 너 이 율법 너희들 잘 지키겠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또 너희를 소중한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은 내가 너희를 특별한 민족으로 세워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복 주겠다. 그것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복 받을 일을 과연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받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은 무가치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들에게 다 나눠준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든지 기회는 주시지만 그 기회를 다 갖는 건 아니에요. 성령 받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예배 왜 안 드려요? 내가 시간 되는데 집에 있는데 성령 충만한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지 말자고요. 나중에 정말 후회할 일 없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저는 어제 그리고 지난주에 저 말씀 준비하면서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슬퍼했는데 그 금식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할 말이 없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요, 왜 금식했겠습니까? 70년 동안 회복시켜달라고 그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이들은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여전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한 거예요. 주님의 증인 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생활이 좀 넉넉함이 있고 된 것 같죠. 하나님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시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도적이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날도 내 마지막 날 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도 그렇게 오는데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사역인 거예요. 남들 불쾌하게 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자비 베푸시고요, 온전 베푸시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지 마세요. 오늘 낮에도 제가 이 아주 피를 쏟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 혼자 막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이 인색한지 몰라요. 하나님 크게 봐줘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그 자기 생명하고 관계 있는 것도 모르고 아주 크게 인심스시를 해요. 그래서 스갈에서 여기 있는 말씀 12절 보면 그랬어요. 그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여 내가 옛날에 예언자들을 통해 내 영으로 전한 율법과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내가 대단히 화가 났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나를 부를 때 나는 듣지 않았다. 그들을 회오리 바람처럼 온 세상의 어떤 외국 땅에서 살게 했다. 그 후로 이 땅 황폐하여 왕래하는 자가 없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좋은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좋은 땅이 있었어요.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같이 아주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랑해 보셨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많이 해봤잖아요. 형제 간에. 그 사랑 하시라고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요.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가서 6장 3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째서 내가 너희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대답하라. 참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저도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기도도 하면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째서 내가 너희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대답하라.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 얘기입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홀대하느냐? 나를 멀리하느냐? 내 말을 무시하느냐? 나는 너희를 어떤 것인가? 4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종살이하는 땅에서 너희를 구출하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 너희를 인도하게 하였다. 내가 그 일을 한 것 같다. 뭐가 부족해서? 뭐가 서운하냐 이거예요? 뭐가 서운해서? 왜 내가 너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느냐? 무거운 짐이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심각한 겁니다.
요새 목사님 요새 말씀이 쓰입니다. 쓰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저도 예수님 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건강은요. 이미 많이 우리 몸은 쇠해졌어요. 근데 1000년만년 살 것 같이 그러죠. 100년도 100년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사는 거 보면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행동을 해요. 제가 이렇게 강한 노트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요. 이 정도가 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올해에서 몇십 년 동안 시장생활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저도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너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얘기 좀 해봐라. 내가 너희가 뭘 했느냐.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서 종살이하는 땅에서 너희를 구출하고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보내고 미디안을 보내서. 그러면서 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교제하고 살자. 교제가 뭐예요? 원수 간에 가면서 교제한다고 안 하죠. 그죠? 좋은 사람들에게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와 교제하고 살자.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멋진 교제를 합니다. 절대 하나님 도구로 삼지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고요, 항상 기뻐하고 살아요. 이리저리 잔머리 안 써요. 절대로 잔머리 안 써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잔머리 쓰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초라해 보여요. 좀 품격 있게, 권위 있게 하나님 앞에 할 도리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할 도리 하세요. 그분이 우리한테 무슨 짐을 져줬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누구 탓하지 마시고요. 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웃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이웃사랑 하지도 못해요. 틈만 있으면 누구 어떻고 불평하고, 교회 불평하고, 뭐 목사님 뒷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판관은 부정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재판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해야 된다. 또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남을 헐뜯지 말고 자기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와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라. 또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 동족에게 앙심을 품지 말며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마지막, 나는 여호와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17절.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 있다.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약자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셨습니다. 선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선한 것인가? 좀 뭔가 좀 있고 뭐 된 것 같으면 거기서 다 이룬 것 같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헐뜯거나 비난하고 하지 말고 다 사람 흠 많은 세상인데 나는 완전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오늘 낮에 이제 낮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우리 이정각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분께서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것을 미리 다 브리핑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하시지? 아주 그냥 제가 오늘 설교를 했던 것을 딱 압축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인데 압축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정의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좀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보수 진보 떠났어요. 보수나 진보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수를 표방하고 진보를 표방하는데 그게 잘못 나가면 문제라는 겁니다. 저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내 지역 사람이라고, 나 저기 좋아하는 거라고, 난 보수라고, 난 진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의를 추구하세요. 정의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교회에 무슨 정의 있어요? 교회도 진영 갈라가지고 네 편 가르고요. 옳고 그름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옳고 그름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나는 저쪽을 옳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생각이 없다?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이 기본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린 신앙생활 그렇게 애써도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정의를 추구하며, 그러니까 처음에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해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이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필요해요. 제가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제 보니까 그 우리 교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끌더니 교회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서 쩔뚝쩔뚝하면서 우리 지금 카페 있고 앞에 문 앞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다리를 주무르더라고요. 한참 있었어요. 거기 있다가 저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선생님 어떻게 많이 불편하십니까? 쥐가 났나요? 그랬더니 아우 예, 그 쥐가 이렇게 나네요. 근데 한쪽 다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주무르대요. 꽤 오랜 동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그 차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차도 이제 손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보면 또 그렇고 또 보면 또 그렇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가요? 정말 정 안 되면 이제 병원이라도 태워주려고. 도움 필요한가요? 그랬더니 아유 아닙니다. 아주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혼자 거기 앉아있을 때 그냥 머쓱하잖아요. 내가 또 그 건물에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눈치 안 보이겠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또 제가 너무 거기 오래 있으면 또 그분이 또 불편할까봐 제가 잠시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실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약자들 돌보고 계십니까? 나에게 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왜 용서해야 되는가?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받을 거 많거든요.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을 늘 행하고 그것에 힘쓰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은 멋지게 됩니다.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말씀을 통하여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내 이웃을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 그렇게 힘써 노력하게 싸우니 힘쓰게 싸우니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지내시고 또 이 한 주간 입안도 편안하게 지내시고 또 이 한 주간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